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요? 과학의 근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의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죽습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요? 이런 의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물리학자인 경희대학교의 김상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꼭 과학을 알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답, 그것이 최선의 답이 아닐까요?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이런 문제는 과학적 답이 없다는 것,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과학은 그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그런 상황에 접해본 사람은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죽는 것이 정상인가요?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는 6일간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가 누구를 위한 창조입니까? 바로 사람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과정을 다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에 여자 하와를 만드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창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첫째 날의 창조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직전까지는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묻히 드러나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 아담은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여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친히 만드셨습니다. 결국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지 않고 사는 법이 여기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과일 먹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유혹하여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시들어가는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를 범한 자신 때문에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국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시작된 다음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생명을 이어받아서 얼마 동안 살아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시작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면 어떤 생명체가 보입니까?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우주선에 허블 망원경을 달아서 날려보내면서 생명의 어떤 흔적을 찾아보려 하지만 아직까지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것입니까?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교수인 물리학자 김상옥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보면 살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에만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구 외에는 어디에도 생명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가 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죽음은 우주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물리학에는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사람은 인간의 형태는 아니지만 원자로서 책이 되거나 나무가 되거나 우주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죽는 게 당연하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든 별 상관없다 하시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상태를 그냥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언제까지 고민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방황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